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도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이번 주는 특별히 설 명절이 있습니다. 아주 긴 연휴이기 때문에 아주 너무나 즐겁습니다. 이 설이 되면은 쉼이 있고 또 그동안에 못 만났던 어른들 또 친지들을 만나서 세배도 하고 인사도 하고 선물도 드리고 그렇습니다. 저희 어릴 때는 동네 어른들을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세배하고 인사하고 그런 맛있는 것도 주고 세뱃돈도 주고 그런 어릴 때 추억이 있는데 요즘도 그런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설 명절에 그동안에 못 만났던 먼 지방에 있는 부모님 만나러 열차 타고 선물 보따리 들고 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이렇게 늘 보고 있습니다. 만나서 집에 가서 어른한테 세배하고 어른들이 자녀들을 위해 축복하고 금년에 건강하고 잘 되고 복을 많이 받아라 이렇게 축복하는 아주 너무 좋은 설 명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명절 때 되면 복 받기를 원하는데 진짜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주시는 복, 복의 주체가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3절에 보면 내가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거기 또 24절에도 보면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우리의 자손이 번성하게 되는 것도 복의 주체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우리가 지난주에 24장에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서 이제 마지막 소원인 자기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는 내용을 우리가 봤어요. 그리고 25장 7절에 보니까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25장 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향년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라. 25장 7절에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서 늙어 죽었어요.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25장 10절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오늘 복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아브라함에게서 지금 이삭에게로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시죠. 그 아브라함의 복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로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복이 우리의 자손으로 자손만대 흘러가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서 이삭을 통해서 축복을 드립니다. 이삭의 내용은 상당히 짧습니다. 근데 그 이삭이라는 사람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참으로 파란만장한 그의 인생이 되었어요. 여기 오늘 본문 26장 1절에 보니까 첫 번째로 만난 것이 흉년이에요. 흉년. 1절에 보면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이 흉년이 들면 먹을 것이 없습니다. 지금 아프리카가 비가 안 오고 가뭄이 들어서 흉년이 돼가지고 막
길바닥에 막 논바닥에 그냥 막 이런데 다 말라지고, 소들 막 이런 육축들이 막 길거리에 막 뼈만 남아 있는 거 여러분 뉴스를 많이 봤을 거예요. 흉년에도 먹을 것이 없어요. 정말 아주 엄청난 곤란한 상황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했냐?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복을 줘가지고 소떼도 많고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굉장한 부자인데 소떼도 많고, 근데 이 흉년이 들었는데 이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떡할 것인가?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결정하기를 애굽으로 가야 되겠다 하고 지금 가나안 땅에서 쭉 남쪽으로 해서 애굽에 가려고 블레셋 땅 그랄까지 내려왔어요. 여기 오늘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절에 이삭에게 나타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내가 지시하는 땅, 이 땅에 거주하라. 이 땅은 아브라함에게 너와 네 후손에게 줄 이 땅이고 이 땅에서 네가 번성하고 이 땅을 네 자손이 차지하리라 약속의 땅인데, 지금 이삭은 그 아버지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자기의 환경의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지금 그랄로 내려가서 블레셋 땅에 거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참으로 그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고 애굽은 우상의 땅이에요. 하나님이 거기 가지 마라. 비록 생의 위협을 받고 어려움이 있고 곤란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말고 인내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었어요. 여기 보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부모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지금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하기를 가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에게 복을 주고 네 후손이 번성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너를 지키고 너와 함께하고 하는 이유 5절.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니라.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보시고 이삭과 함께하고 이삭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이삭은 그런 하나님의 이제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랄 땅까지 사실은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러한 방법은 문제를 더 크게 가져오고 실패의 원인이 됩니다. 이 그랄 땅에서 하마터면 부인을 뺏길 만한 아주 치욕적인 그런 수모를 당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삭이라는 사람이 지금 여기 7절부터 보면은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해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자기 부인을 향해서 누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 하마터면 우리 백성 중에 하나가 네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아비멜렉이 지금 그런 거예요. 10절에.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 치욕적인 결정을 부인을 누이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 여러 가지 이러한 인간적인 방법들은요. 문제를 더 크게 가져오고 실패를 가져옵니다. 지금 이런 모든 문제의 원인이 어디서 왔냐면 이삭의 연약한 믿음, 그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의 가정에 태어난 아브라함의 아들이지만은 아직도 그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섬긴다고 하면서도
믿음이 너무나 연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왔을 때 애굽에 내려가려고 했었고, 또 자기 부인이 이렇게 할까 봐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 부인을 향해서 자기 누이라.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다듬어서 더 믿음의 삶으로 쓰였지만, 어떻든 간에 이러한 나약한 믿음 때문에 더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인간적인 방법은 항상 많은 어려움을 갖게 된다는 건 사실입니다. 아까 그 약속의 땅에 가뭄이 왔을 때도 그는 거기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 승리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12절에 보면 이제 이삭을 또 복을 주십니다. 그때 농사를 졌는데, 우리가 그전에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12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야, 지금 이 땅은 사실은 거기서 빌려서 농사진 거예요. 빌려서 농사진 거. 이삭이 무슨 영농 기법이 있어가지고 100배 수확을 얻은 게 아니에요. 보통 이제 우리가 농사를 지면은 뭐 지금 땅 뭐 100평에 몇 가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보통 뭐 몇 가마 나와. 보통. 그런데 이삭에게는 100배의 축복을 얻었어요. 100배. 막 수확이 넘쳐가지고 창대하고 왕성하게 마침내 거부가 되고 양과 소떼가 이루고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아 부자가 된 거예요. 부자가 됐어요. 여러분,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영농 기법이나 무슨 비료를 써서 그렇게 잘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심으로. 오늘 여러분, 인생의 성공과 축복이 내 노력이나 내 재주, 내 실력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와 축복하심에 기인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 얼마나 부자가 됐냐면은 14절에 보면요,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아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했다고 그래요. 시기. 아니 저놈이 뭔데 우리 땅에 와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저렇게 잘 되는 거야. 시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침내 거기를 떠나라 그래요. 16절.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지금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에 가서 공장하잖아요. 베트남에 가서 공장에서 막 사업 이루잖아요. 질투를 해가지고 시기해가지고 막 공장에다 불 지르고 그런 일이 많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이나 카자흐스탄 같은 이 공산주의 국가에서 독립한 이런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뺏어. 막 우리가 가가지고 막 처음엔 좋게 해가지고 막 공장을 막 크게 짓고 막 사업이 번성하면 막 세금으로 때려가지고 막 어떻게 해가지고 뺏어. 그럼 울면서 철수하는 거예요. 중국에서 기업 철수하는 회사들 많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이나 카자흐스탄에서 그 압박에 견디지 못해서 철수한 사람들, 기업인들 많습니다. 똑같은 게 지금이나 옛날이나. 그래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그런데 거기서 또 문제가 뭐냐면 우물을 파는데
18절에 보면 아브람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어.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메워. 우물을 메운 거예요. 그 이삭의 종들이 가서 또 골짜기를 파니까 샘의 근원을 얻었더라. 19절. 이 샘물은요, 생명수. 사람이 먹고 짐승이 먹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다 죽습니다. 농사도 못 짓고. 그래서 이삭에 그랬더니 또 다투는 거예요. 서로 물 때문에. 그래서 20절에는 이름을 에색이라고 했어요. 근데 거기서 또 다투니까 양보하고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팠더니 거기서 또 물이 나네. 또 다투. 21절 신나라고 그랬어요. 22절 이삭이 옮겨서 다른 우물을 팠더니 이제는 다투지 않고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했더라. 르호봇이라.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여러분, 이삭은요 가는 곳마다 샘의 근원을 얻었어요. 샘이라는 것은 생명의 생명줄. 거기서 사람도 물 먹고 짐승들도 물을 먹어야 되고 물 없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가는 곳마다 물을 파면 샘이 터지니까 그 사람들이 막 질투가 나가지고 샘을 메꾸는 거예요. 근데 이삭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투지 않았어요. 양보했어요. 참 이삭이라는 사람을 보면은 굉장히 착하고 순수하고 양보하고 순종적인 사람이었어요. 처음에는 믿음도 약했어요. 나중에는 이제 참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었는데, 이삭은 화평의 사람이었습니다. 다투질 않아서 양보. 여기서 또 해코지하면 또 양보하고, 저기 가서 또 파면 또 저기서 또 물이 터져. 여기 또 맺고 또 여기 맺고 또 저기 가서 파. 가는 곳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확실한 믿음 때문에 그는 어디든지 다투지 않냐고 양보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 이와 같이 샘물 나는 역사,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은 내 기술이나 무슨 영농법이나 샘 파는 법이나 기술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할 때 그 인생이 성공하고 그 인생이 복받고 그 인생이 형통한 길을 가는 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샘물 나는 역사.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물을 파는데 샘이 안 나보세요. 여러분은 잘 경험이 없으시겠지만 시골 같은 데 가면 사람들이 물을 팝니다. 어떤 데는 조금만 파도 물이 잘 나오는 데도 있는데 대개 그냥 막 물이 없어가지고 막 깊이 막 팝니다. 그 막 컴프레셔로 갖다 막 파가지고 막 100m, 막 150m, 200m 파야 물 나오는 데가 있고, 어떤 때는 안반이 있어가지고 파다가 포기하고 있어요. 물 파기가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근데 이삭은 그냥 푹 파는 곳마다 샘물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인생이 열려야 돼요. 가는 곳마다 샘물 나는 역사. 그 이삭은 참 가는 곳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위로하십니다. 여기 보면은 이삭이 다투다가 이제 내려와서 밑에 남쪽 부엘세바, 제가 이 부엘세바도 가봤어요. 그 남쪽인데요.
24절에 보면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사람들이 너를 방해하고 그 사람들이 너를 해코지하고 그리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오늘 여러분 네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믿음의 훌륭한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사시는데 오늘 우리의 그 믿음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나 당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 우리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흘러가는 믿음의 사람,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이삭은 거기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장막을 쳤더라.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오늘 이삭의 인생에 그 가장 이 형통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오늘 우리가 나그네와 행인 같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꽉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삭은 어려움이 올 때마다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방법을 찾고 수단을 동원했어요. 가뭄이 왔을 때는 뭐 우상이 있건 말거나 거기로 가야 되겠다고 애굽을 향했고, 또 사람들이 자기 가정을 주목하고 자기 아내에 대해서 눈독을 들이니까 아 이러다가는 나를 죽이고 뺏어가겠구나, 차라리 누나라고 핑계를 댔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어요. 지 아버지하고 똑같아요. 아버지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모습이나 사실은 우리 모습이 똑같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조그만 어려운 일이 있고 환경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항상 인간적인 방법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삭을 통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깨달으셨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복을 주셨더라. 그리고 그 아버지의 믿음을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이삭이 복을 받았더라. 샘물나는 역사. 오늘 2022년도 살아갈 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샘물나는 역사, 다른 사람이 어떨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가 하는 일이 샘물나는 그런 은혜의 역사, 오늘 복의 근원이신 이 하나님을 붙잡고 여러분 2022년도 승리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에게 상 주시고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심령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은혜와 복을 주셔서 그 영혼이 잘됨 같이 삶 속에서도 승리하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에는 특별히 민속 명절 설입니다. 설 기간에도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아버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믿는 자의 본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몸이 연약한 우리 어르신들에게 더 큰 아버지 건강 주시고 하루속히 건강하여 남은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삶 되게 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에게 큰 믿음 주시고 세상의 헛된 것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 붙잡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젊은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2022년도 새롭고 훌륭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훌륭한 지도자가 세워져서 세계 속에 우뚝 서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사람이 뽑을지라도 역사의 주인공이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